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지지 못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런 연단됐습니다. 항상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0년 종료주일로서 왜 주님은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처음 따라합니다.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예언하는 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느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면 그분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분이 오시며 그분이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3절 5절 말씀에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으면은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나귀를 끌고 올 때에 만일 누가 나귀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리하면 즉시 보낼 것이다. 그리고 말씀한 거죠. 이는 스가랴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시온 따라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으면은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 6절로 11절 말씀까지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른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으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주님은 스가랴 선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고 성경은 반드시 예언과 성취로만 이루어져 있지요. 반드시 예언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성취가 돼야 성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다고 예언한 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 예언과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제일 먼저 예언했을까요? 지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그 나귀에 태우고 번제를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지시하는 산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로 8절로 말씀하면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나귀에 태우고 갔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대로 나귀를 타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삭을 태우고 왔던 나귀를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로쓸 나무를 치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로 18절 보면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주님께서 이제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가족을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에 도착하시는 거예요. 나귀에서 내려서 자기 가족을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에 도착하신 주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구원을 성취하신다고 예언하기 전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나귀 타고 예수님 입성하셔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죽으시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에 또 내가 아버지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또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자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제자들의 생각을 주님께서 읽으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궁금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큰 기쁨이 될 것이다.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그걸 예로 드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이 인해서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다 알게 됐다 그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리고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다 받게 될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받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4장 1절 보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유했는지 어떻게 믿었는지 당신이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유하다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의 가정에 기름이 가득 찹니다. 기름이 넘쳐납니다. 그야말로 그 기름을 통해서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죽으시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모든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그 성령 임한 것을 뭐랍니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부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무엇? 기름 붓듯. 그러므로 복음으로 말하면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인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말씀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한 날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언제 구하여 성령을 받나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기름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말씀을 또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하 4장 5절 6절 상반의 말씀에서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난 후 남편의 이름으로 구하여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온 동네에서 빌려온 모든 그릇에다가 지금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기름을 붓기 시작하니까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으니까 충만이죠. 성령을 기름이라 그랬죠. 기름을 성령이라 그랬죠. 지금 어느 선지생도의 그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지금 구하여서 빌려온 그릇마다 지금 기름이 가득 찼지요. 충만이지요. 그 기름이 성령이지요.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내붙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께 성령을 부어서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포도인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 성령은 어떤 성령일까? 어떤 성령? 요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주님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승천하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열왕기하 4장 7절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어느 선지생도의 아내가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지요.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니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선지자여. 선지자의 말씀대로 내가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었더니 모든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나이다. 그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겁니다. 가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고 할렐루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 빚에서 노임을 받으라. 자유해라. 남편이 죽어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여인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닌 하늘을 주셔서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준 그 기름을 통해서 빚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 진리의 성령을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결박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모든 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아무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 인내를 누리시는 연단됐습니다.